안녕하세요. 오늘 욥기 이제 16장, 지난주에 16장 당신의 관역이라는 제목으로 했었는데요. 이제 16장 후반절 19절에서 이제 21절 보시면 중요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나의 증인, 나의 중보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한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제 이 중보자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16장 가지고 또 두 번째로 좀 더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16장 이제 19절인데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이 말씀을 오늘 붙들고 함께 잠깐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이제 외로운 유튜버 이야기 했더니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함께 또 말씀을 지금 잘 나누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사모하는 이제 분들과 더불어 또 계속해서 또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자주 들르는 이제 파네라라는 카페에 와 있는데요. 특별히 이 파네라는 제가 옛날에 보스턴 대학교 유학할 때 그 로드 아일랜드 주로 이제 제가 이제 사역을 갔었어요. 근데 그때 이 파네라가 처음 그때가 98년, 99년 그럴 때인데 처음 생기던 때예요. 그런데 제가 이쪽에 또 캘리포니아 쪽에 왔더니 여기에도 이제 파네라가 또 특별히 한 3, 4년 전에 여기 새롭게 생겨서 참 반가운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이제 여러분들 함께 말씀 나누게 되는 게 참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나의 중보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제 중보자가 누구냐, 그리고 욥기가 바라는 그 중보자의 개념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이 욥기 쓰여질 당시에 중보자의 개념이 예수님이 오시기에 한참 이전인데 과연 어떠한 존재를 상정하고 있는가, 이제 이건데 물론 이제 욥기는 이제 천상회의로부터 이제 1, 2장에서 시작을 하고 결국은 그 기존의 그 천상회의 개념이 이제 이때 당시의 세계관이기 때문에 욥은 아마 천상회의에 참여하는 천상의 존재들 가운데 하나,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떤 천사, 이제 그런 존재들 중에 하나가 자기를 중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중보자는 하나님이시고 실제로 이제 나중에 42장 7절 이하 이제 결론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욥의 이제 그 죄가 없음을 증명해 주고 판정해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이전에 지금 욥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당신의 관역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묵상한 바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공격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과 그 자신 사이에 중보자, 어떤 천상의 존재, 나의 모든 이 상황을 아는 자가 중보해 줬으면 좋겠다, 변호해 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거를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욥의 욥의 이 당한 이 어려운 상황을 여러분들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그분이 지금 나를 공격하니 지금 욥은 간절하게 그 제3의 존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 답답하고 힘든 이 어려움 상황 속에서 이런 욥의 새로운 언어, 신임 법정 소송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오늘 이 16장 19절 보시면 나의 증인이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나의 중보자, 이런 법정 용어가 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21절에서도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그러니까 중재자에 대한 개념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게 신임 법정 용어예요. 이 법정 용어를 통해서 욥의 새로운 언어 찾기,
그의 어떤 간절하게 사모하는 바를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들, 인생살이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인생살이가 이제 어렵잖아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자가 없는 그러한 정말 공궁, 그런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가 많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중보자 주님이 살아계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순간에는 여러분들 지금 욥의 상황,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 상황, 예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응답 없는 나의 기도, 그런 상황에서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욥의 새로운 언어 찾기, 이런 신인 법정 용어, 이런 노력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우리는 오늘 이 욥의 모습을 통해서 막다른 골목,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불굴의 신앙,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고요. 오늘 제가 이제 신학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제 20절, 21절의 모습인데, 이 두 가지 포인트예요. 하나는 사실은 19절과 20절 사이에 20절에 친구들에게 너희가 나를 조롱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요게 히브리의 원어를 보면은 리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리츠라는 단어는 사실은 리츠 자체가 조롱하다이지만, 이게 현재 분사형, 히필형, 그러니까 사역형 동사 형태가 있는데, 요 히필형 현재 분사형으로 욥기에서는 쓰였어요. 여기서는 조롱이라기보다는 해석자라는 의미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해석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 하면은, 친구들이 욥을 해석한다는 거죠. 욥을 나름대로 재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중보자의 개념과 관련해서 오늘 설명을 한다면, 욥이 지금 원하는 중보자는 자기네들 중심으로, 친구들처럼 나를 재단하고 나를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줄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자를, 지금 욥이 원하는 중보자의 첫 번째 포인트가, 기존의 선입관, 자기중심적인 시각으로 고통에 처한 사람들을 재단하고 비판하고 그들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에게 원하는 건, 지금 욥이 기존에 선했던 사람, 의로웠던 사람, 그리고 욥이 죄악을 저지를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때 친구들이 욥에게는 진정한 위로자가 됐겠죠. 그런데 친구들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동안 욥을 시기하고 욥을 부러워하고, 또 자기네들 판단으로, 또 기존의 어떤 인과응보적인 그런 교리로 판단했을 때 그들은 진정한 위로자, 중보자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21절에 이 중보자의 역할에 대해서 욥이 얘기하는 게 참 너무 놀라운데, 이제 두 가지 기능을 얘기해요. 이 중보자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해 주기를 원하고, 또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중재하기를 원한다. 이 두 가지 얘기하거든요. 이게 첫 번째 기능,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 기능을 얘기한다고 하는 게 너무 쇼킹할 정도로 놀랍다라는 거죠. 지금 욥이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를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워낙 그가 억울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공격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중보자를 얘기하고 중재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오늘날 개념으로는 이게 놀라운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해 주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이전의 상황인데, 그럴 때 제3의 중재자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게, 저는 욥기를
공부하면서 욥기를 주석하면서 참 욥은 놀라운 신학자다. 놀라운 새로운 언어를 만드는 사람이고 새로운 개념, 그의 기존의 신앙의 경계를 더욱더 확장해 가는 사람이다. 이거를 많이 보게 되는 거고요. 그것이 가능했던 건 욥의 모든 울타리가 무너져 내렸을 때 아무것도 없는 그 vulnerable한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상황 속에서 여전히 그의 경계를 확장해 나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거, 우리 목회자분들이 목회 나가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경계를 확장하는 거고, 새로운 상황 속에서 힘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언어를 더욱더 확장해가는 일이다. 그것이 신학이다. 그 신학을 통해서 천상의 세계와 이 지상의 세계를 연결하는 작업이다. 이거를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중재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중재자를 생각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신학적인 발전이다. 신앙적인 성숙이다. 요거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 두 번째 기능이 인자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와 이웃 사이에 또 중재해 주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중재하기 원하시고, 또 자신과 또 이웃들 사이에 중재하기 원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표현했던 거,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할 때는 게벨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인자와 이웃 사이에 중재하기를 원한다 할 때는 벤 아담, 인자 개념. 근데 여러분들, 이 인자 개념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가리키실 때 또 이 인자라는 개념을 사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욥이 놀라운 신학자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 제자들 앞에서 당신 자신을 가리킬 때 인자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는 거, 사실은 다니엘서에서 와요. 다니엘서에서 7장 13절에 인자 같으니, 그래서 이제 새롭게 등장하시는 메시아 개념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인자라는 개념을 이제 다니엘서에서 사용하시는데, 그런데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서보다 훨씬 이전에 쓰여진 이 욥기가 욥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이건 전 보통 이렇게 그냥 일상적인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그만큼 여전히 대단한 어떤 신학자의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니엘서 인자 개념이 또 욥기에서도 올 수 있지 않느냐.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좀 우리가 더 토론해야 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욥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그런 공공한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의 간절함 속에서 그의 새로운 신학적인 용어들이 나타나고, 그것이 중보자 개념,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하는 개념이 쓰여지고 있다. 요거를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적용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 그 중보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욥과 같은 고통을 당한 사에게 우리도 이제 중보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친구들처럼 기존의 관념을 가지고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재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되는,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받아줘야 되는 게 진정한 중보자가 되는 길이다. 여러분들, 중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예수님처럼 용서해 주기 어려워요. 예수님처럼 희생의 십자가를 지기 어려워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도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 길을 가기 이전에 첫 번째 단계가 일단은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받아줘야 되는 거. 이것도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의 기존의 선입관을 다 버리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러나 여기에 중보자의 시작이 있다. 그러니까는 객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 또 앞으로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들의 있는 그대로 그들의 고통을 받아주고,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을 받아주고, 그러면서 함께 그들과 더불어 웃고 울고 살아가 주는 것, 그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길이요 오늘 새로운 중보자로서의 우리의 사명이다. 이것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